주일 낮 예배에서도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이신칭의와 관련돼서 쭉 이제 말씀을 전해 주셨지만 1917년 10월 31일에 루터가 이제 비텐베르크 성문에 95개의 논제를 이제 붙임으로 인하여서 종교 개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루터가 내가 종교 개혁을 한번 해보겠다 하고서 붙인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자신이 성경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게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대화를 해보자 하고서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확산이 되어지고 퍼지게 되어지면서 이제 유럽의 종교 개혁이 시작이 된 것이죠. 그의 해프닝이 이제 종교 개혁의 도화선이 되어져서 전 유럽으로 이제 퍼지게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루터와 거의 같은 시기에 태어났던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종교 개혁자가 있었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스위스 취리히에서 이제 종교 개혁을 추진을 했죠. 이 쯔빙글리가 취리히의 종교 개혁에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뛰어든 것은 루터의 종교 개혁, 그러니까 1517년에 일어났던 그 후 한 5년이 지나서 1522년에 어떠한 사건이 발생하고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이제 직접적으로 이 취리히의 종교 개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게 되어집니다. 그 사건이 뭐냐면 소시지 사건이에요. 갑자기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 소시지와 종교 개혁이 무슨 상관이 있단 말인가? 좀 이따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 소시지 사건은 소시지를 먹은 사건이에요. 근데 이 소시지를 먹은 그 시간이 이제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로마 카톨릭이 종교법으로 이제 규정을 했어요. 이 기간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런데 소시지는 고기로 만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먹은 것이 로마 카톨릭 법의 교회법에 어긋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소를 당하게 되고 취리 시의회에서 이제 벌금형을 받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취리 종교개혁의 포문을 열게 되어지는 중요한 이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쯔빙글리가 설교를 통해서 이것은 잘못되어졌다 설교를 하고 이것과 관련된 것을 67개 조항으로 해서 이제 시의회에 제출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과 이제 살펴볼 것은 무엇이냐면 이 쯔빙글리라고 하는 분의 생애 그리고 교육 과정, 이 교육 과정에서 어떻게 그가 종교 개혁자로 점점 변해 가는가,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이 소시지 사건, 이 소시지를 먹은 것이 도대체 종교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것을 이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울리 쯔빙글리, 울 것 같은 표정입니다. 네. 울리 쯔빙글리,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박창성, 어떤 의미일까요? 창성하고 번성하라. 저희 아버님이 성경적으로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울리 쯔빙글리,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이름이죠. 한번 우리가 같이 따라해 볼까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우리 개혁교회와 맞습니까? 그렇죠? 네. 루터는 친근한데 쯔빙글리는 별로 친근하시지 않으시죠? 왜냐하면 루터의 그 비텐베르크에서의 그 95개조 논조가 너무 전 유럽에 크게 이슈화 되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울리 쯔빙글리와 이 루터는 불과 7개월밖에 그 차이가 안 나요. 그래서 이 쯔빙글리는 1484년에 이제 태어납니다. 그 빌트하우스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납니다. 이 당시 스위스는 연방제였어요. 13개의 연방제로 되어져 있는
곧 이 빌트하우스라는 곳에서 이제 태어나게 됩니다. 이 아버지가 주지사였고 공부에 굉장히 큰 열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쯔빙글리가 무려 5살에 이제 공부를 하러 바젤로 갑니다. 몇 살 때부터라고요? 그때부터 조기 교육이 아주 잘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젤, 베른, 비엔나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1504년에 다시 이제 바젤로 돌아와서 학사학위를 받고 1506년에 이제 석사학위를 이제 취득합니다. 그리고 이제 루터보다 1년 빨리 이제 사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굴루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10년을 목회하고 그 다음에 아이지델른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이제 목회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쯔빙글리에게 2가지 크게 영향을 미친 일이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스위스가 갖는 제도적 이 나라가 갖는 어떤 성격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스위스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산맥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농업을 해가지고 경제력을 이렇게 얻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이 나라의 주요한 소득원은 용병제도였어요. 이 쯔빙글리가 이 굴루라스에서 이제 사제가 되어졌을 때 이제 이 쯔빙글리가 군종 목사로 군종 사제로 이 전투에 몇 번에 이제 참여를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투에 참여하게 되어지면 전쟁에 참여하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서로 찌르고 죽이죠. 그런데 방금 얘기했듯이 이 스위스는 각 나라의 용병으로 팔려가서 그 나라를 대신해서 혹은 왕을 대신해서 싸움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당시는 종교적인 상황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죽이는데 자신의 형 혹은 자신의 이웃, 자신의 친구, 옆에 아저씨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떨까요, 마음이? 누군가의 이웃을, 누군가의 친구를 이렇게 죽이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전쟁 자체도 끔찍하죠. 이것이 스위스의 주된 수입원이었던 것이죠. 이런 용병 제도의 이제 병폐를 깨닫게 된 이제 쯔빙글리가 강단에서 용병 제도를 반대합니다. 반대하니까 교회에서, 시의회에서 잘했다, 그래야 된다, 맞다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쫓겨납니다. 그래서 1516년에 이 굴루라스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지델른이란 곳에서 이제 2년 동안 사역을 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정말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면 이 쯔빙글리가 인문주의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인문주의자로 훈련을 받고 인문주의자로서 진리를 추구하고 또 인문주의에 의해서 종교개혁에 접근하게 됩니다. 그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쳤던 한 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분이었습니다. 이 에라스무스가 1516년에 헬라어 신약 성경을 출판하게 되어집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중세 1000년 동안 유일한 단역본은 무엇이었을까요? 불가타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잖아요. 그죠? 뭐 영어본도 있고 또 다른 나라의 언어도 보고 그래서 다른 언어도 아시면은 그것도 같이 이렇게 병행해서 볼 수 있고 우리나라 번역본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르시죠? 그때는 라틴어 불가타 성경만 있었어요. 그것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라틴어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제밖에 없었습니다. 사제조차도 이제 이 사제직을 돈으로 사고 파는 그런 종교적 타락이 있었던 때예요. 그 시대가. 그러니까 라틴어조차도 모르고서 사제를 하는 분들이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 카톨릭의 종교 행위라는 것이
성경대로 예배 드려지고 그리고 신앙생활 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겠죠. 점점 성경으로부터 멀어지고 부패하고 어떤 전통이 끼고 그러면서 인간의 의식을 고양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써 마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종교적으로 제도화되고 교리화되어지고 그것이 하나의 전통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오게 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렇게 잘 지지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불가타 라틴어 성경이었어요. 그리고 이 성경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유일하니까. 유일하게 이거 하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에라스무스라고 하는 분이 신약 성경을 출판하면서 이게 상황이 바뀌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 헬라어 성경이 갖는 가치가 어떠냐면 이 당시에 이분이 굉장히 뛰어나고 그리고 박식한 분이었기 때문에 헬라어 수업, 히브리어 수업을 이렇게 가르쳤다고 합니다. 근데 별로 인기가 없었대요. 그러니까 인기가 없어가지고 여러 유럽을 돌아다니면서 이 신약 성경의 필사본을 수집을 하고 정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 필사본을 정리하고 수집하면서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헬라어로 번역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것을 라틴어 불가타와 그리고 헬라어 성경으로 헬라어 번역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편찬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단일 번역본만 있었는데 이제는 헬라어 원문이 들어가게 되어지면서 불가타 성경의 오류를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비교하다 보니까 지금 이것이 옳다라고 하고 이것이 맞다라고 하고 이렇게 해야지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원문과 비교를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원문과 다른 그러한 내용들이 하나씩 발견이 되게 된 것입니다. 이 찌빙글리가 방금도 인문주의자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이 불가타 성경, 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을 딱 받고 나서는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먼저 이 신약 성경 전체를 암송합니다. 대단하죠? 이걸 다 암송하고 그리고 다 필사를 합니다. 한 글자 한 글자. 그의 이제 사위였던 이 하니 블링거라고 하는 분이 그가 이제 신약 성경 전체를 한 글자 한 글자씩 다 베꼈대요. 그리고 이제 교부들의 주석을 하나하나씩 그 옆에 차례대로 다 이렇게 채워 썼다고 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이렇게 그 당시에 르네상스 운동 때문에 갖게 되는 것인데 이 르네상스 운동이란 무엇이냐면 근원으로 돌아가자는 거였습니다. 이런 근원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운동이 이제 성경과 맞아떨어져서 성경 자체로 돌아가자, 성경에 충실하자. 기독교의 근원이 성경 연구에 몰두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에 몰두하게 되니까 이제 성경 자체가 잘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충실하게 볼 수 있게 되어지고 그것이 중세 1000년 동안 쌓아왔던 어떤 전통, 어떤 그 교리화된 그러한 내용들과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성경대로의 어떤 개혁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이 도출이 당연히 이렇게 되어지겠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인문주의자로서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그가 1519년 그로스민스터라고 하는 그 대성당에서 이제 그 사제로 발탁이 됩니다. 이때 그는 아주 중요한 그런 어떤 종교개혁의 출발점이 되는 그런 시도를 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연속 강해 설교입니다. 안 놀라시네요. 연속 강해 설교. 여러분들은 지금 정유성 목사님을 통해서 매주일 성경의 본문을 순차적으로 이렇게 계속 읽고 거기에 따라 그 본문에 따라서 말씀을 듣고 계시잖아요.
이게 우리는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근데 이 중세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중세 시대에는 연속적 강해식 설교 방식이 아니라 선택적 읽기 방식이었습니다. 이 중세 교회, 이 로마 카톨릭 교회는 절기에 맞추어져서 그 절기에 맞춰진 성구를 보고 거기에 따라서만 설교를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매년 그런 방식으로 설교가 되어졌겠죠? 그러한 성구집이 따로 있었겠죠? 그 이상의 우리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고 듣고 싶어도 많은 성경의 내용들을 들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늘 그런 절기의 설교만 들을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쯔빙글리가 이 그루스민스터의 이제 사제로 가게 되어지면서 이 연속 강해 설교 방식으로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가 1519년 1월 1일 토요일에 임명이 됐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 책을 이렇게 쭉 그 연구자들을 살펴보니까 1919년 첫 주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에 임명이 됐는데 이게 정확하진 않습니다. 토요일에 임명이 됐는데 그 다음 날이 주일이니까 첫 주 그 다음 날이니까 바로 그 임명되고 바로 주일날에 이제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강단에 딱 서자마자 성경책 마태복음 1장 1절을 읽고는 그것을 강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520년에는 사도행전, 1521년에는 디모데전서, 갈라디아서, 베드로후서, 히브리서를 쭉 설교를 하고요. 1523년에는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그래서 1526년에는 신약성경 전체를 다 설교를 하게 되어집니다. 무려 이제 6년이 소요되어졌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로마 카톨릭이 선택적 읽기 방식을 시행했을 뿐만 아니라 이 미사가 라틴어로 집례가 되었죠. 그런데 쯔빙글리는 자국어로 이 강해 설교를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좀 놀라주시면 우리 너무나 한글로 이렇게 설교가 되어지니까 무슨 그건 뭐 당연한 거 가지고서 말씀을 하시느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헬라어로 지금 막 얘기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작했을 때 헬라어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기분이 좋겠습니까?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아, 저 목사님이 나를 굉장히 무시하시는구나. 근데 그런 의식조차도 중세 시대에는 없었어요. 그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때 종교화 되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미사에서 이제 설교 중심으로 바뀌어지는 것이죠. 제단에서 강단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제단이 없어지고 강단이 앞에 있게 된 것입니다. 설교단이 있게 된 것이죠. 놀라운 사건입니다. 거기다가 라틴어로 미사가 집례되어졌는데 누구나 어떤 사람이나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자기가 독일어를 할 줄 아면 자국어죠. 누구나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독일어로 이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이 한글로 설교를 듣고 예배를 드리고 그러지만은 그 시대에는 이게 당연하지 않았어요. 당연하지 않는 시대에 지금 당돌하게도 이 쯔빙글리가 처음 부임하자마자 연속 강해식 설교를 했고 그리고 자국어 독일어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성도들도 깜짝 놀랐겠죠. 로마 카톨릭은 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발칙하게, 감히 어떤 방식으로 설교를 했을까? 저도 보면서 굉장히 반성을 많이 했습니다. 먼저 그는 라틴어 벌게이트, 불가타를 딱 피고 읽고 그 다음에
히브리 성경을 그 다음에 읽어서 번역상의 차이를 지적합니다. 그 다음에 70인 인경, 이게 septuagint라고 하는 70인 인경을 다시 읽어서 또 비교를 해요. 그리고 초대교부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또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 성경 본문의 일괄성을 지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설교를 진행시켜 나아갑니다. 이게 인문주의 방식이죠. 어떻게 찌빙글리처럼 설교하면 괜찮은 설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벌써 신뢰가 탁 가지 않나요? 네? 예, 그러던 중 이제 1522년에 그 추리에 큰 사건이 하나 발생합니다. 그 사건이 바로 이제 흑사병, 이 추리시를 이제 덮치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때 이제 1522년에 비로소 그 전까지는 크리스토무스라는 교부와 이 오리겐이라고 하는 그 교부에 이 쯔빙글리가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1522년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성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이 교부에 심취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이제 이 쯔빙글리가 좀 더 폭넓게 깊게 종교 개혁을 하는 하나의 어떤 전환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흑사병이 발생하면서 거의 이 쭈릿이 한 2,000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어제 여러분들 사건은 다 아시죠? 이태원에서 149명의 이제 젊은이들이 끔찍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무려 10배가 넘는 그러한 사람들이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죽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충격적이겠습니까? 이때 이제 쯔빙글리의 동생이었던 안드레아스도 이제 죽게 되어져요. 그리고 자신도 이 흑사병에 걸리게 되어집니다. 수개월간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요. 그런데 기적적으로 살아나게 되어집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는 회심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구원이 진정으로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있다라는 사실을 비로소 깨닫게 되어집니다. 로마 카톨릭이 말했던 그러한 구원관, 그런 교회의 제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인문주의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그가 확보했죠. 그런데 실존적인 경험을 이제 비로소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이해를 이때 이제 하게 되어집니다. 또 하나는 이 어거스틴이라는 분의 이 교부의 글도 이때 인문주의 이가 이제 발달하게 되어지면서 어거스틴의 책들이 엄청 번역이 되어집니다. 엄청 많이 번역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번역이 되어진 것 때문에 당연히 이제 이 어거스틴의 사상을 섭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죄와 칭의에 대한 선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의롭다 선언하는 하나님의 이러한 어떤 행위를 가리키는 이 말씀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심도 있게 이제 연구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 비로소 이 어거스틴에 의해서 에라스무스와 이 인문주의와 이렇게 결별하게 되어지는 사건이 있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때 비로소 아주 구체적으로 로마 카톨릭의 잘못과 그 전통 그리고 교리가 성경과 크게 벗어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어떤 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성경보다 교회의 권위,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진리를 압도하던 그런 중세 시대, 그래서 이 진리가 이 전통에 의해서 겹겹이 가려져 있고 누구도 이 겹겹이 가려져 있는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교리와 그 전통을 벗겨낼 수 없었던 그 중세 시대에 이 에라스무스의 헬라어 성경, 그리고 이 인문주의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성경 자체로 돌아간 종교 개혁자들 뿐만 아니라 우리 쯔빙글리가 성경을 연구하게 되어짐으로 인하여서 결국에는 조금씩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고, 급기야는 이제 어거스틴의 사상이 이제 그에게 강하게 영향을 미치면서 궁극적으로
이제 확실한 종교 개혁자로 그가 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쯔빙글리는 신학과 이제 교부를 연구하는 가운데 로마 가톨릭의 관습들이 성경에 비추어 볼 때 근거가 없다라는 것을 거듭거듭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1519년 성인 숭배를 거부하게 됩니다. 1520년 교황이 주는 연금을, 근데 그 전까지는 사제였으니까요. 그래서 로마 교황청에서 주는 연금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포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자와 11조의 지급을 비판하고 수도사의 생활들의 문제점을 공독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되어서 연속 강의 설교와 그리고 교부들의 연구들로 인하여서 점점 개혁이 추진하게 되어집니다. 성도들을 억압하고 있던 전통과 그 교리들에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니까 신자들이 엄청난 자유와 삶의 변화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다? 소세지 사건이다. 소세지를 먹는 게 종교개혁과 무슨 상관이 있는가? 여러분 실제적으로 소세지 먹었다고 해서 고소를 당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어이없습니까? 근데 그 시대에는 너무나 당연했던 거예요. 소세지를 먹는 것은 바로 로마 카톨릭이 규정한 교회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소세지를 먹으면 안 됐어요. 그 기간이 바로 사순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쯔빙글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는 사순절에 소세지를 먹지 말라는 근거가 없다라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소세지를 먹은 것입니다. 1522년 4월 사순절 기간에 인쇄업자인 크리스토프 프로샤우어라고 하는 이 사람의 집에 모였습니다. 그때 인쇄업이 엄청 힘들었대요. 그래서 인쇄업을 열심히 그 일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무엇을 먹었냐면 소시지를 먹은 것입니다. 누구의 설교를 듣고 소시지를 먹었을까요? 쯔빙글리의 설교를 듣고 이 소시지를 먹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고소를 당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겠죠. 로마 가톨릭이 이 사건의 소식을 듣고 나서는 너희들이 규정을 어겼다. 그래서 콘스탄트 부주교가 규정을 어겼으니 이것은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제 시위에 고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시위에는 사법권을 발동해가지고 이제 이들을 이제 벌금형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쯔빙글리가 1522년 3월 23일 설교를 하게 됩니다. 자신의 설교를 통해서 소세지를 먹었는데 그것이 이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에 근거해서 다시 설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가 이제 그 설교를 갖고 이제 출판한 것이 음식의 자유로운 선택에 관하여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사순절에 음식을 먹지 말라고 규례로 정하였는데 성경에 보니까 사순절에 금식에 대하여 아무런 언급이 없다. 이 규정의 준수 여부가 각자 양심과 자유에 속한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어겼다고 처벌하는 것은 잘못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당시 정말 웃긴 것은 뭐냐면 이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사순절에 음식을 이 고기를 먹지 말라는 규정을 해놓고 성경에 없는 또 다른 규정을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음식들을 먹을 수 있는 식용권입니다. 마치 면죄부를 통해서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연옥에 있는 사람이 이제 천국으로 갈 수 있다라고 말한 것처럼 이 식용권을 팔아서 먹을 수 없는 이 사순절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쯔빙글리가 그것은 너희들이 수작을 부리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이제 그 루터도 이 기독교의 자유를 얘기했고 이 쯔빙글리도 기독교의 자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일까요?
루터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는 데서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부터 자유했기 때문에 율법은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해서 복음과 율법을 이렇게 구분시켜 버립니다. 그러나 쯔빙글리는 그렇지 않았어요. 쯔빙글리는 복음은 율법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사람은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윤리를 보다 더 강화시킵니다. 약간의 차이가 있죠? 그래서 루터는 이신층이 중심적으로 이렇게 종교개혁이 이루어진 반면에 이 쯔빙글리는 보다 기독교인의 삶과 연관된 성화적인 차원에서 이 종교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소세지 먹는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 이 문제로 인해서 1차 공개 토론이 발생합니다. 제가 왜 잠깐 멈췄을까요? 벌써 45분이에요. 몇 분 안 한 것 같은데 45분이 됐습니다. 어떻게 좀 더 할까요? 네. 목사님께서 30분에서 40분 처음에 얘기하셔가지고 저도 30분에서 40분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다 보니까 30분과 40분으로는 안 될 것 같고 좀만 더 하겠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도 이제 이 논의 과정에 참여하게 되어지고 이 쯔빙글리도 이제 논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거예요. 당연히 이 음식 문제로 인하여서 법을 어겼다, 법을 어기지 않았다 이제 얘기하니까 그래 그러면은 상호간에 한번 성경으로 대화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공개 토론회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제 양 진영의 문제뿐만 아니라 취리 씨가 어떻게 이제 이 종교적 방향성을 결정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 기로에 섰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따라갈 것이냐 아니면 종교 개혁이냐를 선택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 거예요. 그래서 이 1522년에 이 1차 이 토론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1523년 1월 29일에) 이 1차 공개 토론회가 열렸는데 무려 이제 600명이 관심을 갖고 모였습니다. 쯔빙글리가 이 토론장에 딱 등장했을 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아요? 쭈글쭈글하게 그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토론장에 입장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도 이제 학자들을 잘 살펴보니까 그가 얼마나 당당하게 이렇게 들어왔는지 한 가지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들어왔냐면 그가 딱 토론장에 들어오자 이제 양 측면이 딱 이렇게 로마 카톨릭이 있고 이게 쯔빙글리 진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쯔빙글리가 딱 들어오자마자 먼저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딱 펼칩니다. 그리고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딱 펼쳐요. 그리고 그 다음에 라틴어 불가타 성경을 딱 펼칩니다. 어때요?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까? 쭈글쭈글해 보입니까? 엄청난 자신감이죠. 우리 한번 대화를 해보자. 성경이 정말 그렇게 너희들이 말하는 것처럼 음식을 사순절에 음식을 규정하는지를 한번 대화로 한번 해보자 했을 때 가장 근거가 되어지는 성경을 펼치는 것입니다. 이 토론회를 시작으로 해서 1522년에 작성한 이 67개 논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서 자신의 종교개혁적 입장을 이게 밝히게 돼요. 61개. 이제 이게 개혁주의 최초의 신앙 고백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67개 논조는 무엇이냐면 복음에 대한 설명이에요. 쯔빙글리가 볼 때 로마 카톨릭의 문제는 성경이 아니라 전통을 따르고 있다. 여기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교회의 가르침인 교리가 성경에 따라 개정되어야 한다. 이 전제를 여기서 설파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성경의 토대로 가르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나는 그 성경에 근거하여서 얼마든지 고칠 의향이 있다. 이렇게 밝힙니다. 얼마나 대단한 자신감입니까? 제1항, 요거는 제가 조금 읽고 여러분들에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1항에서 처음부터 복음의 권위가 교회의 권위보다 앞선다.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여러분들은 안 놀라시지만 우리는 지금 당연히 성경의 권위가, 복음의 권위가 가장 우선이다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지만 이 중세시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에 있다. 교황이 최종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1항부터 이것을 부정해 버린 것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복음이 교회에 확정이 없으면 효력이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쯔빙글리는 이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교회의 권위를 부정하게 됩니다. 2항, 복음의 요약과 실체는 무엇이냐 했을 때 그것은 우리의 참된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에 계신 자신의 아버지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자신의 무죄하심으로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구속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셨다는 것으로 규정한다. 많이 들어본 얘기죠. 우리가 늘 신앙 고백서 안에서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머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이시고 신자들은 그의 몸이다. 따라서 복음을 떠난 인간의 가르침이나 재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다. 그래서 인간의 전통, 로마 카톨릭이 만들어낸 그런 규정들을 부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신앙의 최고의 규범이다. 이 성경은 성령의 인도로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쯔빙글리는 교회의 의식을 이제 개혁하는데 교황의 대제사장 직분을 부정합니다. 희생 제사로서의 미사를 부정합니다. 성자들의 중보 기도 요청을 부정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 이 종교의 중심에 누가 있냐면 사제들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인간 사제들이 있어서 그를 통하여서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제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지금 앞에서 얘기를 합니다. 당연히 그 결과로서 지금 교황을 부정하고 사제를 부정하고 희생 미사제도를 거부하고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인 사제는 없다라고 부정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의무적인 금식, 순례, 면죄부 판매 등 중세교회의 가르침을 비판하고 오직 성경으로 돌아와서 성경이 심판하도록 하자 이런 주장을 합니다. 18항에 가서 이제 앞에 있는 내용을 약간 반복하는데 미사는 희생제사가 아니다. 그럼 미사는 뭐냐?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지 미사가 희생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다. 깜짝 놀라시지 않으시네요. 왜냐하면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소 가지고 오신 분 계십니까? 어떻게 양 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아무도 없죠? 저도 그냥 가방 메고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히브리서에서 이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 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다. 이거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휘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단번에 찢어졌다. 이것이 열림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떠한 중보자에 의해서 사람 중보자에 의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결코 아니라 이제는 단번에 다이렉트로 직접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의 기도를 사제를 통하여서 기도하고 그래서 사제가 기도를 해줘서 하나님께 드리면
그런 방식으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할 때 목사님께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싶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늘 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고해상도 할 필요 없습니다. 목사님께 할 필요 없고 다이렉트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에 근거해서 하나님께 바로 기도를 드리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죄 없이는 하나님께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종교적 규례와 제도의 제한 속에서 있는 그러한 중세 성도들의 신앙의 양태는 얼마나 구속적인 신앙 상태였겠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그러한 규례로부터, 그런 교리로부터 이제 개혁이 되어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하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가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거저된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복된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 시대는 당연한 게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귀한 은혜를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개혁된 내용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또한 쯔빙글리는 교회의 개혁과 함께 정치 체제를 개혁합니다. 쯔빙글리는 사제들의 영적인 권한을 부정합니다. 중세 때 사제들이 가졌던 영적인 권한인 재판권을 부인합니다. 그러한 권한은 기독교 신앙을 가진 관리들과 세속인들이 가진다고 말합니다. 요약하자면 쯔빙글리는 교회의 참된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중세 시대에는 교황이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 교황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을 통해 당신의 교회를 다스리신다. 그래서 교황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것이 교황의 주장과 권력의 핵심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완전한 제사이며 이를 미사에서 끊임없이 되풀이해야 할 필요가 없다. 이 주장은 사제직의 존재 목적 자체에 큰 도전을 한 것입니다. 사제가 하는 일이 미사 집전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강력하게 부정한 것이죠. 또 성인들에게 기도하는 간섭, 이거는 아까 오전 예배 때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 성인들은 구원 받고도 남은 그 공로, 이것을 잉여 공로라고 해요. 그래서 성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잉여 공로가 이제 누구한테? 죽은 연옥에 있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이 이제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 없다, 성경에. 그래서 연옥의 존재도 없다. 우리 자신의 선생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이 구원을 이루어 줄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게 됩니다. 이렇게 쭉 67개의 논조로 주장을 성경에 근거해서 딱 이렇게 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쯔빙글리가. 근데 이제 로마 카톨릭의 대표는 이 파블이라고 하는 사제였습니다. 성경을 갖고 대화를 하니까 성경을 갖고 반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당연히 로마 카톨릭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는 전통과 교리가 세워졌기 때문에 성경을 들어서 대화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회의의 결정권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교황과 종교회의의 권한에 호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당연히 누구의 승리로 끝났겠습니까? 쯔빙글리의 승리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자 쯔리히 시회는 성경에 부합하는 설교만을 합법이라고 여기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시의회가 공식적으로 로마 가톨릭 교회와 관계를 단절하게 되고 이제 개혁 교회로서 이 취리시가 이제 개혁을 해 나아가겠다고 천명하는 계기가 된 것입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이 스위스에 있었던 이제 바젤과 베른이라는 도시도 이제 함께 이 개혁 교회에 참여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아주 많이 가가지고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고 예. 2차, 3차 이제 토론 내용도 있는데 이거는 성상 파괴 문제입니다. 이 성상 파괴 문제는 제세례파라고 하는 이제 그룹이 있어요. 그분들은 급진적 개혁이에요. 이 튜빙글리는 점진적 개혁을 추구했습니다. 시의회와 함께 이 도시를 안정화시키면서 차차 이렇게 개혁을 해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튜빙글리의 이 설교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이 개혁이 급진적으로 빠르게 이렇게 개혁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이제 제세례파라고 불리우는 분들이에요. 이 부분은 오늘은 이제 다루지 않고 오늘은 이제 이렇게 내용을 정리하면서 특별히 이 튜빙글리가 종교 개혁자로서 이제 67개조 논조를 하는 데 있어서 그 전에 이제 1522년 이제 9월 6일에 이제 설교를 한 그 내용인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과 확실성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이제 제가 정리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이게 웨텐바우 도미니쿠 수도원에서 이제 튜빙글리에게 강연을 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왔어요. 재밌게도 어떤 학자는 이때 튜빙글리가 루터가 이제 수녀하고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마도 이 튜빙글리도 이렇게 수도원에서 자기한테 강연을 해달라고 하니까 내가 말씀을 잘 전하게 되어지면 혹시 결혼을 할지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강연을 준비하지 않았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그때 이제 수녀님을 만나지는 못해요. 그러지 못하고 나중에 이제 결혼을 하시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과 이 확실성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가 이제 이 강연을 통해서 밝히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창세기 1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인간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졌다.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의 말씀의 생명과 빛을 인간은 당연히 추구하도록 되어져 있다라고 하면서 여기에 두 가지 속성을 얘기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명료성을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중요하다는 눈빛으로 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 그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우리는 정말로 빛이 있다. 믿으십니까? 네. 빛이 있었나? 이거 불확실성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태초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어떻게 말씀이 불확실하신가요? 여러분들은 다 믿음으로 아멘이 되십니까? 아멘. 그렇죠.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영감하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바는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그 정도로 확실하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애매하고 모호하고 아리까리하고 그러면 어떨까요? 성경을 읽고 싶겠습니까? 읽고 싶지 않겠습니까? 읽고 싶지 않겠죠.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명료하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읽었는데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아니라 누구든지 어린아이라도 이 말씀을 읽으면 반드시 확실하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사전에 깨우침을 가져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이 너무 놀라운 게, 우리 조선의 선교사님들이 이제 그 복음을 전하러 많은 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가장 먼저 하신 것이 성경을 번역하는 일이었습니다. 그 구한말에 이제 교회가 세워질 때,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이 성경이 가장 주도적으로 역할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때 한글을 제대로 알았겠습니까? 그렇죠. 잘 몰랐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사랑하고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이렇게 되어지면서 이제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어지면 한국교회사 우리 이 평양대부흥과 원산부흥과 연결해서 평양신학교까지, 그리고 이제 이제 우리 한국 장로교가 세워지는 것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어지는데,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사경의 제도였어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 그 믿음,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가, 한국 장로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하게 되어지고 부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공부를 많이 해야, 박사학위를 받아야, 무엇인가 고등교육을 받아야 비로소 성경이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것을 깨우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 그 자체가 너무나 명료하기 때문에 그 누구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부정할 수 없다. 그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이다. 또 우리 자신의 힘으로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아니다. 그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요, 그 말씀이 타고날 때부터 우리가 가진 어둠에 빛을 비춰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바로 쯔빙글리의 개혁의 본질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우리에게 깨우침을 준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의 이성에 의해서, 더욱이 교황이 그렇게 말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인식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해석해서 전달하기 위해서는 성령만이 필요할 뿐이다. 교회나 종교회의나 교황의 성경의 해석이 결단코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다 들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놀라운 그러한 그 성경에 대한 그런 이해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되어지니까 이게 이제 1차 공개 토론 후에 이제 이런 어떤 그 성경에 대한 속성을 이제 얘기하거든요. 시위에는 이 쯔빙글리의 승리를 공식적으로 이제 선언하고, 그래서 성경에 부합하는 설교만이 합법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문제는 이렇게 성경에 부합한 설교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라틴어 피고, 그 다음에 히브리어 피고, 헬라어 피고, 이렇게 해서 설교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 없어요. 찌리시가 이제 개혁교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런 종교개혁자의 합당한 수준으로 길러진 자들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쯔빙글리가 1523년 이제 설교자를 양성할 목적으로 프로페짜이라고 하는 이제 예언자 학교를 설립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학교에 이제 교장으로 취임하게 되어져요. 이 예언자 학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달하는 사역자를 육성하는 학교입니다. 어떻게 수업이 됐느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수업이 진행되어졌고, 주된 교육 내용은 원어 성경 교육이었습니다. 먼저 수업은 히브리어 교수가 히브리어를 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쯔빙글리가 그것을 해석해요. 그리고
구약 성경 헬라어 70인경을 갖고 그리고 교부들의 글을 발췌해서 신학적 서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본문을 해석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을 가지고서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서기가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성도들을 들어오게 해서 설교를 이렇게 시행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해서 이제 그 목사들을 길러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계속 이게 그 진행이 되어지면서 결국에는 1531년에 이 취리에서 성경 정권이 이제 출간이 되어집니다. 이제 좀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이런 어떤 높은 이 쯔빙글리의 어떤 성경적 이해, 원어에 대한 이해, 그리고 교부들에 의한 어떤 서기 과정을 통하여서 쯔빙글리는 기존의 로마 카톨릭과 그 카톨릭이 주장하던 그러한 어떤 전통과 규례와 그런 교리들로부터 다시 성경 자체가 무엇이라고 말하는 것에 집중하고 그러한 차원에서 찌리를 개혁해 나가게 되어졌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526년에 비로소 이제 제단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제단이 사라지고 설교단이 이제 설치가 되어집니다. 미세가 이제 없어지고 이제 중앙에 우리 저거를 무엇이라고 하죠? 성찬대로 사용하죠. 저기 뭐 찬양 부르는 데가 아니라 이게 성찬식을 할 때 이제 이렇게 가져오셔서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찬대가 이제 세워지고 이제 거기에 나무로 만든 접시를 놓고 그 위에 평범한 이제 롤빵을 올려놓고 이제 포도주를 놓고 그리고 독일어로 예배를 드리게 되어지고 이렇게 함으로 성례 중심적 예배에서 이제 말씀 중심적인 그러한 교회로 개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이제 종교개혁 505주년을 이제 기념하면서 이 스위스 취리의 종교개혁자였던 울리 쯔빙글리의 생애와 교육 그리고 이 종교 개혁의 내용을 앞에 전반부까지만 이제 살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소속된 세움교회에서 그대로 이렇게 잘 이렇게 동일한 내용으로 확인되어지고 있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그때 이루어졌던 종교개혁의 내용이 지금 우리 가운데 그대로 이렇게 진행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네. 취리에서 추진됐던 쯔빙글리의 이제 종교개혁의 많은 결과를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 종교개혁의 5대 원리 중 첫 번째인 오직 성경대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가 오늘 강의를 한 것입니다. 이것이 쯔빙글리에게 아주 확고하고 분명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종교개혁은 주춤주춤하는 것이 없었습니다. 굉장히 단호하고 명료하고 확실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이게 참 중요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권위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유일하고 최종적인 권위이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있었기 때문에 어떤 인간의 어떤 전통, 규례를 개혁해 나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교황이 최종적인 권위를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오직 성경만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의 토대가 되며 기준이 되며 원리가 된다라고 이러한 확고한 정신에 의해서 교회가 개혁이 되어지고 성경의 바른 입장 가운데 그러한 내용을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서고 무너지는 것은 어떤 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 아니라 바로 성경에 있다는 이러한 확고한 이러한 원리는 오늘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것만이 교회를 반석 위에 든든히 세우는 첩경입니다. 그 외의 방법으로는 아무리 세우려고 해도 세워지지 않고 그렇게 세운 교회는 다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권위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어떤 외부의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유혹을 우리는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방법은 언제 어디서든지 곧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방법을 사용해 놓고 교회가 왜 무너지냐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중세 카톨릭 교회는 종교회의와 교황의 권위에 의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그러나 치빙글리는 참된 권위인 오직 성경만으로 교회 개혁을 이끌어갔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개혁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성경에 대한 바른 입장, 바른 이해를 갖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개혁교회가 늘 주장했던 슬로건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혁되어진 교회이죠. 그 전통 가운데 지금 종교개혁 505주년을 기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는 유형의 교회로서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늘 어디로 돌아가야 됩니까?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통하여서 교회를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최종적인 권위는 언제든지 성경밖에 없다라는 이러한 확고한 믿음 가운데 개혁을 추진했던 튜빙글리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런 개혁의 연장선상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당연히 누리고 있는 강해 설교나 자국어의 예배나 성만찬의 참여나 찬양의 단순화와 시편 찬송가의 부름이 결코 거저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안에는 개혁되어야 될 내용이 있다 하면 성경에 입각하여서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는 이런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종교개혁자 튜빙글리는 한국교회에 큰 울림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또 점검하고 이런 내용이 우리 안에 세워져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내용으로 인하여서 더욱 우리가 성경적 토대 위에 더욱 굳게 서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향하는 그러한 영광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강자로 울리 튜빙글리에 대해서 그의 생애와 그 신앙의 내용, 종교개혁의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두운 가운데 있었던 중세교회 쥐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튜빙글리를 통하여서 바른 성경으로 개혁하게 하시고 개혁된 도시로 개혁신앙으로 이끌어가게 하신 그 내용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있다는 사실에 참으로 놀랍고 감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거저받은 것이 아니며 이러한 신앙의 내용이 잘 우리 안에 구현된 것에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서고 굳건하게 서는 토대가 성경님을 알아서 성경을 가까이 하고 성경을 즐거워하고 그 규범적 원리에 따라서 믿고 나아가며 개혁해 나아가는 귀한 세움교회와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